잘 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오늘 찬양 한번 배워볼게요. 아름다운 나라라고 하는 노래인데, 찬양인데 다 배울 건 아니고요. 악보 좀 띄워주실 수 있나요? 네. 한번 그냥 잘 불러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빠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빠르고 풍성한 당신의 나라를 이루시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 네, 금방 배우시네요. 다 자리에서 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우십니다. 네, 오늘 저희 전교회 출석주일로 지키는데요, 함께 마음 모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그가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아멘.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그가 우리를 향해 우리를 향해 걸으신다. 자랑스러운 백성들아, 새 옷을 입고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구름 넘어 봄비처럼 오신 평강의 왕,
기뻐하라. 그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 주의 사랑에 감격하여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자.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함께 연합하고 동거함을 주님 앞에 보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교제하고자 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시어서 저희로 하여금 성령 안에 참된 교제, 성령의 교제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 가득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주님 안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이라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교동문 5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찬송가 2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생각하며
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주내 가세. 아멘. 이용 장로님 기도하여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사 주님 전에 나와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렸지만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세상의 헛된 욕망과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 삶 전부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사랑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큰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고국의 명절을 기억하며 기쁨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나누며 주님을 믿고 따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게 하시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 우리 삶의 방향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주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정교인 출석 주일로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저희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아버지께 쓰임받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께서 친히 품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고 기도 속에 주님께서 친히 강림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은혜를 충만히 펴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권세와 성령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오직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이 담대한 믿음으로 변화되는 은혜와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저희들 함께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멕시코에 있는 동안 천국에 있는 방영숙도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모부 건강과 필요하지 않으시기를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로 나아오며 주님께 기쁨으로 나아올 때에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저희 손에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의 감사를 담아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저희들을 통하여 또한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응답 얻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놀라우신 사랑으로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늘 이겨내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희 성도들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또한 주님께서 도우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늘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저희의 삶도 드리게 하시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교인 출석 주일입니다. 또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기도 합니다. 이날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예배로 하나 되는 귀한 주일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후에 오늘 식사 교제는 구역별로 좀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역별로 모이셔서 식사 교제 가운데에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제자반과 운영위원회 있겠습니다. 기도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광고를 드립니다. 뒤에 보시면 뭐 이상하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아마 예배 끝나고 저희들 아마 단체 사진도 한번 찍었으면 좋겠는데 작가님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오늘 좀 사진을 좀 찍으려고 합니다. 가족별로 우선 좀 찍어주시고 식사하시다가 또 구역별로도 한번 찍어주시고 그렇게 좀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사진이 마련되면 웬만하면 인화해서 나눠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서상희 집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수고하고 계신데 힘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웃으시면서 사진 찍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교회에 방문하신 분들 계신데 그 우리 이상수님, 이나라님 그리고 네, 이누리님 그 자리에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앉아 주십시오. 네, 그럼 이 시간에 저희들 주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조부영 권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저희들 오늘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안태심 권사님께서 준비하셨는데요. 항해자라는 특별 찬양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안에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셔서 저희들 하여금 주님 안에 새 힘 얻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잘 지내시고 오늘 또 함께 모이게 됐을 텐데 다 주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오늘 저희들 무결석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원래 그 시상이 있습니다. 광고를 미리 안 했는데요. 혹시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 오신 구역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금일봉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어찌됐든 오늘은 식사하실 때에 구역별로 모여주시고 그 안에서 같이 지난 소식들 함께 나누시고 그렇게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이걸 말씀을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미 사실은 그 저희 교회 단톡방에 올라왔으니 지금 혼인이 2건이 지금 10월 달에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는 독일에서, 하나는 멕시코에서. 지금 근데 당사자가 왔어요. 김형중님 잠시만 일어나 주시지요. 네, 우리 청년인데 같은 날입니다. 그 18일 아니에요? 18일은 그거군요. 그거 그 다음 주가 그죠? 18일 다음 주니까 25일인가요? 네, 그 결혼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전에 또 뵐 수 있으면 저희가 또 축복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을까 해서 먼저 좀 기도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주님 안에서 키우신 귀한 청년 김형중, 이제 배우자를 만나 한 몸 이룬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제 주님 안에 그 가정을 세우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더욱더 성숙하여지고 참으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또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돌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중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순서들이 주님 품 안에 주님 뜻 안에 아름답고 순조롭고 평탄케 하여 주시고 또한 혼례를 올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영광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예배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참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나 해서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저희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으로 저희들 풍성한 은혜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2장 8절 저희들 잘 알고 또 많이 왜 암송도 하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서 그냥 난 것이 아니라 불교를 비하하거나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무슨 깨달아서 구원에 이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셨다. 주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그걸 은혜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합니다. 저희 오늘 은혜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근데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묘사하거나 생각하거나 성경에서 읽거나 할 때마다 가장 많이 함께 따라오는 형용사가 있으니 그게 풍성하다, 한이 없다는 형용사가 늘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이 끝이 없고 풍성해서 부족함이 없다. 이제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어디에 풍성함이 있을까?
근데 우리 함께 그 풍성함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함께 이렇게 모였는데요.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안에도 저희들 은혜가 풍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로 안수를 받은 게 이제 13년, 4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대부분 공부하다가 시간 못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름다운 교회와 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그냥 손승진이라는 사람으로 있을 때보다 이제 목사라는 사람, 목사입니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대체로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좋습니다, 잘 됩니다 이런 소리보다 이제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저게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 만난 분이랑 이야기해도 그래요. 이야기하다 보면 목사님 같대요. 목사님 같다고 그러시는데, 근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던 분들도 한 30분 정도 좀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그 안에 고민들과 문제들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렇죠. 고민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고요. 문제 없는 가정도 없고요. 문제가 없는 교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 없는 나라도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 아름다운 나라 이렇게 노래하면서 해봤는데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길 간절히 바랄 뿐이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러여러한 문제들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한순간도 아무 문제 없는 인생 살아가는 순간이 별로 없어요. 근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늘 우리 곁에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인생이냐 하면은 문제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당한 문제들 때문에 고민들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없으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으로 사실은 좀 억울하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모르고도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넘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부터 여러분은 결단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가 어떠한가에 대한 그러한 우리의 단호한 믿음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신데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크고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도 더 이상 문제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문제를 압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잘 산 것 같지요. 모든 사람은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창세기 6장을 보시면 온 땅이 부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홍수 이야기 나오기 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함께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온 땅이 부패했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시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방주를 만들었지요. 노아가 방주를 잘 만들었습니다. 순종 잘하고 믿음으로 그 배에도 들어가고 홍수 가운데도 잘 지냈습니다. 또 은혜로 잘 보내고 믿음으로 땅으로 나올 수 있었지요. 근데 그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도 나중에 보면 문제가 참 많습니다. 인간의 잣대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문제가 참 많아요. 이분이 술을 제법 좋아하셨나 봅니다. 술이 문제가 될 때가 있지요.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을 자면서 완전히 벌거벗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아들 중에 하나가 와서 함이란 아들이 와서 그 수치를 덮어주지 않습니다. 수근수근합니다. 그러니까 술에 취해서 벗고 잔 사람이 문제입니까? 수근수근한 사람이 문제입니까? 그 술 마시면 좀 적당히 마시든가, 아니면 정신줄 좀 잘 잡고 있든가.
그게 아니죠. 술 때문에 문제가 생겼죠. 근데 함이 자기 수치를 덮어주지 않는다고, 자기 아들인데요. 그래서 저주를 합니다. 함의 아들인 가나안 저주하다라, 저주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지요? 그 가나안을 은혜의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나중에 그런 땅의 이름으로 그렇게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중에도 술 많이 좋아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좀 줄이시면 좋겠는데,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 어쩌다 한잔 하시는 거 제가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은혜로 사는 사람도 가끔 가다가 실수합니다. 다른 사람 탓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잘 압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문제가 많았지요. 근데 가정에만 문제가 많았습니까? 가만 보면 다 아브라함 문제지요. 아브라함이 문제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더니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쁩니다. 아내 때문에 혹시 내가 죽을까 봐 걱정이 돼요. 나 죽이고 아내 뺏어갈까 봐. 그래서 파라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 누입니다. 근데 그거 한 번만 그랬나요? 2번 그랬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은혜 받고 살고 있잖아요. 또 은혜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뿐만 아닙니까? 하갈을 들여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괜찮을 줄 아는데 사라는 오히려 슬픈 여자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아브라함 가정에 함께하고 아브라함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만민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있었으니 그 아들은 문제가 없냐? 그 손자는 문제가 없냐? 하나같이 문제투성입니다. 한번 볼까요? 야곱의 가정은 문제가 더 많았습니다. 야곱은 아내가 4명이지요. 그들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 12명입니다. 12명인데 친형제들이 요셉을 질투합니다. 그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를 은 20에 인신매매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과 함께합니다. 요셉은 복을 받고 모든 백성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악한 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문제를 덮을 뿐만 아니라 악함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간음죄에 저질렀지요. 간음죄에 저지르고 그 다음엔 살인죄에 범했지요. 그랬더니 이번엔 아들과 원수가 됐습니다. 아들은 그의 형제를 죽입니다. 아들은 반역을 꾀하고 아버지를 왕좌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다윗을 놀라운 왕으로 기억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다윗과 함께함으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런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고요.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바울은 한때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관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울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다 새로운 사람 되고 새롭게 거듭나서 주님의 사람 됩니다. 거저 주신 은혜입니다.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고 놀랍습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의 문제를 보며 살아가지요. 우리의 걱정거리 가지고 살아가지요. 교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되지요. 가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되지요. 재정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하나같이 어렵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살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할 것, 의지해야 될 것,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네. 앞에서 나온 여러 사람들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술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부 사이에 신실함이 없어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지요. 어떤 이는 자녀와의 불화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팔려가기도 하고 그렇지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런 집안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윗은 심지어 직장 상사라도 갈등이 많았지요. 원수가 됐죠. 쫓겨다녔지요. 아내와 원수가 됐지요. 첫 번째 맞이한 아내와 나중에 철천지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아들과도 원수가 되지요. 그 사람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가정의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 나중에 보면 자기 신하들한테도 무시받습니다. 그래서 유언으로 누구누구는 꼭 처단해라 라고 솔로몬한테 남기지요. 근데 우리 다윗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은혜가 넘친 사람. 은혜가 넘친 사람. 여러분의 인생 어떻습니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은혜가 넘치는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도대체 이 은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하십니다. 그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에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놀라운 사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하시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죄보다도 더 큽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죄를 덮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합니다.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제하여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하는 은혜입니다. 상실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갈등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키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케 하기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 많은 인생이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거듭나서 살아갑니까? 은혜로 거듭나서 살아갑니다. 문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회복된 사람들은 새롭게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부족하나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나님의 일꾼, 교회의 일꾼, 복음의 일꾼, 골로새서, 고린도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지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문제를 압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고 다시 회복케 하고 문제의 연장선상에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바닥나면 모든 것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고민이 있으십니까? 개인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은 사회적인 불안과 고통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네, 세상도 소란하지요. 근데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전교인 출석 주일입니다. 이날에 여러분들 안에 또 추석이니까요. 풍성한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기쁨,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갈등과 문제를 이겨내는 그 기쁨, 은혜.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살 수 있을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특별히 이 추석이라는 절기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없이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은혜를 참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를 저희들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신 놀라우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승리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아래에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저희들 성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께 제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세례 받으신 성도님들께서는 함께 주님의 만찬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직 성인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참여하실 수 없으니 양해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정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네, 성찬은 주님께 제정하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성찬을 행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한 것을 기억하고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며 또한 이것을 전하는 것을 우리의 소명으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참 놀라우신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풍성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성찬 가운데에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앞에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간 주님의 만찬에 나오도록 초대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현장에 있사오니
주님,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뵙는 기쁨이, 주님 베푸시는 은총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토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만찬을 나누실 때에 주님께서는 떡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그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키는 나의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 이 시간 함께 참여하고자 합니다. 그분의 몸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저희들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깊이 감사드리시고 그리고 함께 주님의 몸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따라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보혈에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화해케 하기 위해서 이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흘려주셨습니다. 감사하심으로 그분의 보혈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감사하심으로 또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이 거룩한 주일에 함께 주님의 몸에 주님의 보혈에 참여하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놀라우신 은총으로 저희들로 다시 사죄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름다운 교회가 주님의 몸에 참여한 함께 참여한 지체임을 확인케 하시오니 이 또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되며 주님만 높이는, 주님의 영광만 구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온전히 통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통치 아래에 있고 복음에 합당한 자가 되고 은혜에 충만한 인생 살아가며 이 땅에 화평을 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기억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좌우의 분들과 우리 오늘 좀 인사하실까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사십시오. 네, 결단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네, 파송의 말씀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십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참 많지요. 이것저것 참 필요한, 인생에 필요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덮으시고 여러분은 주님의 그 은혜 아래에 사시고 그래서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각 순간순간들마다 자리자리마다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꼭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친밀하신 교제가 이전을 나서며 세상 그 무엇도 뺏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만 누리며 살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이전을 나서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이 땅 멕시코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